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여정 가운데, 내 삶의 시간 가운데 일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득세하는 세상이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들 정결하게 살았습니다. 욕심을 따라 이리저리 놀러 다니지 않고, 술 마시러 어두운 곳에 가지 않고, 또 만나러 불필요하게 이리저리 모이지 않는 그야말로 수도사적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안에 감염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오히려 코로나가 득세할수록 교회는 더 클린한 공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남제일교회가 정말 코로나랑 관계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은 바로 정직의 의미이고 성결, 거룩의 힘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 교회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와 감사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며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푸른 초장 인도하시는 공급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 더 원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보란듯이 형통의 길을 걷게 하는 그런 복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11조 감사헌금 그리고 의무교인 헌금을 드린 모든 백성들에게 주여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저들의 곳간 위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 계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팀들 앞에 나와서 이렇게 귀한 모습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은혜가 되네요. 제가 요 뒤에 앉아 있을 때보다 앞에 요 회중석에 앉아서 보니까 너무 이쁜 거야.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참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가운을 벗고 서니까 어때요? 가운 입는 게 좋은 분도 계시죠? 근데 대체적으로는 괜찮다 그러네. 어쨌든 제가 좀 2부 때는 좀 가운을 벗고 조금 자유로운 예배로 설교자로 서려고 합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인생의 전투력입니다. 내 인생의 뭐라고요? 전투력. 그래, 전투력. 우리 때 제가 젊었을 때 터미네이터라는 영화가 유명했어요. 지금은 뭐 그런 영화 보는지 모르겠는데 터미네이터에 아놀드 슈왈츠네거라는 기계 인간이 있었죠. 기계 인간은 총을 맞아도 부서지지는 하지만 파손되기는 하지만 아프지 않고 인간을 위해서 싸워주는, 그래서 자유와 정의의 수호자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근육질의 모습이죠. 아놀드 슈왈츠네거. 미국에서 오징어 게임이 있었는데 실제로 450명 정도가 참가를 했는데 거기서 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최종 우승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것은 영화가 아니라 실제 게임입니다. 그런데 5억 4천만 원의 상금을 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450명을 물리치고 나니까 5억 4천만 원이 생긴 거죠. 생각해 봤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힘이 났을까? 아마도 상금, 돈 때문에 없던 전투력까지도 막 생겨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팔뚝이 장단지만한 남자 있죠. 이로는 마동석 아세요? 여성들은 그 사람을 그렇게 좋아한다며. 마동석. 아마도 그런 슈퍼맨 같은 주인공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되려면 심리학, 지력, 체력을 묶어서 전투력을 압축하고 최대한 맥시마이즈 길러야 될 것입니다. 미친 듯이 운동하고 미친 듯이 일하고 미친 듯이 먹고 미친 듯이 공부하고 이렇게 실력을 쌓아야 도달할 수 있는 일이겠죠.
우리로서는 어떤 의미에서 그림의 떡일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진짜 실력자가 어디 있을까? 무협지라든지 아마나 영화라든지 그런 게임에서 있는 걸까? 진짜 실력자가?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실력자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우리가 좋아하는 이 책 속에 있더라고요. 성경책 속에 있어요.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강력한 최고의 전투력을 가진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주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 인간들로부터 볼 때는 사도 바울이 역사 이래 최고의 전투력을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볼 때 누구도 그를 이길 수 없어요. 로마 황제나 군대마저도 그리스 철학마저도 사실은 바울 앞에 무릎 꿇었어요. 이 엄청난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바울의 전투력, 제가 지금 바울을 소개했는데 성경에 나타난 바울의 전투력이 도대체 뭘까? 궁금해지지 않아요? 이건 바울이, 좀 정신 차려요. 바울이 터미네이터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정재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바울이 마동석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그 근거를 댈게요, 제가. 그 근거를 대볼게요.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내 마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저기 보면 10가지의 생존 위기가 나옵니다. 몇 가지요? 10가지예요. 우리가 당해봐서 알지만 저 중에 매 맞는 거, 갇히는 거, 수많은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이런 게 어느 것 하나만이라도 쉽던가요? 여러분 잠자지 못하도록 뭐 누가 괴롭힌다고 생각해봐요. 이거 쉽던가요?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위기에 어떻게 대응했는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깨끗한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예, 저것을 좀 제가 분류를 해보니까 개수를 세어보니까 일단 11가지예요. 11가지의 거룩한 가치들입니다. 거짓 없는 사랑이라든지 성령의 감화라든지 진리의 말씀이라든지 하나님의 능력이라든지 그러니까 10개의 생존 위기가 왔는데 11가지의 거룩한 가치로 대응하는 거예요. 10가지 위기를 만났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제 끝났네 저 사람 이제 끝났어 라고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11가지 대응책으로 반응을 하니 무너지지 않아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이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큰 소리 치는데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를 속이는 자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다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이신가요? 네. 여기 보면 무명에서 유명, 아까 우리 찬송 불렀죠? 찬송 가사에도 나왔어요. 기쁨에서, 근심에서 기쁨으로 징계를 받으나 죽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무려 7가지 반전이 나타나요. 몇 가지? 7가지 반전이 나타나요. 10가지 위기에 11가지의 거룩한 가치로 반응했더니 7가지의 반전이 나타나더라고요.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역전의 명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맞을수록 커져서 반전을 일으킨다면, 굶을수록 커져서 강해져서 반전을 일으킨다면 그런 바울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다소 좀 추상적인 표현이에요. 다소 추상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면 실제적인 고통도 어디 없을까? 바울이 당했던 실제적인 고통? 예,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이런 실제적인 고통을 설명해 놨어요. 같이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지만 시작. 40에 하나 강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예, 머리에 다 들어오지도 않을 만큼 수많은 고통이 혈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맞았는데 돌로 맞더니 매로 맞았는데 몇 번 맞았냐면 총 9번 맞았어요. 9번. 그 다음에 4번 바다에 빠졌어요. 선교 여행하다가 4번 바다에 빠져가지고 구세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러다가 강도, 광야, 동족 등 8가지 위험과 직면합니다. 그리고 굶주림과 목마름과 헐벗음 등 8가지 실제적인 고통을 겪습니다. 9번 맞고 4번 바다에 던져지고 8가지 위험 속에서 8가지의 지난한 고통을 겪는다. 이게 바울의 실제적인 고통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런 고통 속에서 바울이 살아났어요? 죽었어요? 살아났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조덕 목사님에게 오징어 게임 내가 영어를 안 봤는데 오징어 게임의 최종 우승까지 몇 단계야? 몇 단계? 오징어 게임에서 6단계라고 그러대. 오징어 게임은 6단계만 하면 아까 5억 4천만 원인가를 받아. 근데 사도 바울이 고난 겪었던 고난의 단계를 세어보니까 몇 단계라고? 39단계. 아까 읽었던 거 9번, 4번, 8번, 8번, 그 다음에 저 앞에서 10번 해가지고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총 39단계를 거치면서도 사도 바울이 다시 묻습니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제가 무슨 말 하고 싶으냐면 오징어 게임 주인공 이정재가 아무리 탁월하다 한들 사도 바울에게다가 견주겠느냐고. 터미네이터가 아무리 근육질이고 슈퍼맨이지만 마동석이 팔뚝이 아무리 굵어도 사도 바울의 그 생존력, 강력한 전투력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고. 성경이 소개하는 사도 바울의 고통은 고통이 가장 극대화된 삶입니다. 제가 장황한 설교, 성경 말씀을 쭉 읽게 한 것은 이게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전투력, 이런 고통 가운데서도 어떻게 살아났는가를 보여주게 한 것인데, 그렇다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전투를 갖게 된 이유가 궁금하지 않나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전투를 갖게 되었지? 우리는 대충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바울은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었고 당시 몇몇 사람 갖지 않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을 거야.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적절히 활용했거든. 또 하나는 성격상 뒤로 물러나가는 사람이 아니야. 바울의 성품은 굉장히 직진형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고통을 잘 견뎌냈을 거야 라고 이런저런 인간적인 상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정확히 틀린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이런 전투력을 갖게 된 이유가 고린도후서 6장에서 명확히 밝히고 있어요. 바울 스스로가 밝히는데 뭘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직분이 뭐하지 않도록? 비방을 받지 않게 하도록.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직분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이 직분이 회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39개의 고통과 맞서 싸웠고 이겼다는 거예요. 그 직분이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엇이냐면 사도직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가장 강력한 핍박자였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가장 가까운 최측근으로 바뀝니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대반전이죠. 파격적인 변화죠. 이것은 마치 살인자가 인자한 척하는 것이나
매국노가 애국자인 척 하는 것과 같은 전격적인 변화인데 사람들은 거기에 잘 동의가 안 됐어요. 그래서 바울의 사도권은 가는 곳마다 도전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가? 핍박자가 무슨 사도라고. 엊그제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였잖아. 그런데 무슨 사도의 당신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비난을 받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역설적으로 더욱더 사도답게 살아서 그 사도라는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해야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리 어려워도 사도답게 살자. 이게 직분에 비방받지 않는 것이에요. 바로 이 지점이 바울의 전투력이 폭발되는 지점이에요.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낳은 자식 하나 있잖아. 젖먹이 하나 있잖아. 젖먹이를 생각하면 엄마가 갑자기 슈퍼우먼이 돼. 맞죠? 애기 키워봐서 아시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강력한 전투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내가 낳은 아기를 생각하면 갑자기 생존력이 팍 배가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투력이 확산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귀하게 주신 사도 직분, 내가 해프게 살아서 이것이 비방받으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결국 그는 이런 전투력을 가지고 39단계 고통의 산을 넘고 위기의 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구나 하고 끝나버리면 안 돼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전투력에는 조금 더 깊은 뿌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성경 읽으셨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핵심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엊그제까지만 해도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는데 사도가 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회방자, 엊그제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거 회방했는데 이제는 전도자로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39개의 그 고통의 산을 넘어서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인데, 이런 새로운 피조물 사도 바울이 어디서 도대체 나왔는가? 아까 직분 때문에 전투력이 생기게 했지만 더 깊은 뿌리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의 품 안에서 나왔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in Christ. 모든 제품에는 Made in Korea, 우리나라에서 만든 제품에 Made in Korea라는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사도 바울의 인생을 뒤져보니 거기도 딱지가 하나 붙었네. 그게 바로 뭐냐? Made by Jesus. 예수님이 만든 사람이다. 여러분, Made by Jesus, Made in Jesus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 딱지가 붙어 있어서,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 이 딱지가 붙어 있어서 이것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하고, 마치 흐트러져 있던 어머니가 아기를 보면, 젖먹이 아기를 보면 삶의 의지가 막 강력하게 불타는 것처럼, 사도로서의 삶을 바로 똑바로 살아내겠다고 막 열정을 불태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어쩌면 3.1운동 독립선언문보다 세계 인권선언문보다 더 소중하게 내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은 주민등록이나 호적처분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우리 삶에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요새 어디로 가려면 전부 다 무슨 패스 카드 있어야 되죠? 방역 패스도 있나요? 이런 것들도 다 요새 이제 앞으로 체크를 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것도 중요한 우리 개인 신분을 입증하는 중요한 것인데,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게 무엇이냐면 Made in Jesus. 우린 예수 안에서 새로 지어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잊을 수 없는 이것이, 이 딱지, 우리 안에 거룩한 딱지죠. 이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이 딱지야말로 바울을 바울되게 했고 성도를 성도되게 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바울의 강력한 전투력은 새로운 피조물과 사도직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눈을 우리에게로 좀 돌려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로운 피조물로 인정하고 육신대로 알지 말라. 바울의 말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made by Jesus 혹은 나는 예수님 짜리라는 딱지가 붙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에는 딱지가 붙었다고요. 예수님만큼 값진 성도라는 것인데 문제는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알겠는데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내 것으로 인정하지도 않아요. 내 것으로 채택하지도 않아요. 성경에 있는 그런 말, 좋은 말씀 하나 있더라. 저는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대학 다니면서부터 줄줄줄 외웠단 말이죠. 제자훈련 할 때 이거 꼭 필수 암송 단어로 성경 암송 구절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암송을 하지만 이것을 잘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여러분들도 제가 이 시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흔히 듣는 말씀이래 또 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에게 화들짝 놀라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라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여러분이 칼을 팍 들이대고 죽을래 살려면 여러분 화들짝 놀라겠죠. 어머나 뭐 이렇게 으악 한다든지 마치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가슴을 푹 찌르고 들어오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으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인정 못하는가? 내가 연약한데. 그리고 거기서 거짓말 같아. 하지만 이것은 엄청난 실수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엄청난 실수예요. 마치 사도 바울에게 넌 핍박자였잖아. 그런데 무슨 사도야? 라고 딴지를 거는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 화살을 나 자신에게도 돌려. 사울이 사도권을 부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똑같이 내가 성도 되는 거룩한 직분 성도인 것도 함께 부정해 버린다고.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내가 예수님 짤이라고? 흥! 이렇게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채택하지 않기 때문에 내 인생이 전투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이 전투를 잃어버리고 이리저리 비틀거리는 거예요.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막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다리를 다친 자가 지팡이를 던져버리는 것 같고 비행기를 탔는데 나는 자격 없다고 갑자기 맨몸으로 뛰어내리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능력이 없으면서 은혜 아닌 공로로 살겠다고 악다고니를 쓰는 것과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을 육신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한 이후에 그 말씀하기 직전에 이런 말씀을 해놨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 같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 외모나 학벌이나 스펙을 따라 알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여기 육신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조건들입니다. 근데 이 인간적인 조건들로 사람들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토록 사람들을 많이 죽이려고 핍박자로 쫓아다녔어요. 예수님도 육신대로 알면 어떻게 되는가? 나사렛 청년 목수에 불과하거든요. 육신대로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사렛 청년 예수로 격화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결국 십자가에서 죽였잖아요. 네가 무슨 그리스도냐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분 안에 있는 강력한 전투력을 놓쳐버리는 것이거든요. 사람을 육신대로 알면 전투력은 고사하고 너도 죽고 나도 다 죽어요. 육신대로 알면 안 돼요. 고향을 묻지 마세요. 학력도 묻지 마세요. 잘생겼니 못생겼니 그것도 묻지 마세요. 우리가 정말 물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가 안 됐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나는 예수님과 맞바꿔진 존재인데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 짤이잖아요. 그렇죠? 어거스틴이 말했어요.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의인이고 죄인이 나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딱 한 사람 나 한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 이 사실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과 나를 맞바꾸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인생의 어려운 위기를 돌파하고 강력한 전투력을 갖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새로운 피조물과 예수님 짤이 존귀한 신분을 인정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채택하는 거예요. 내 것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예수 구원 내 구원이 되는 것이고,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는 것이고, 예수 능력 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소 호흡기를 찼으면 마음껏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그죠? 날개가 있으면 마음껏 너울너울 하늘을 날아야 되잖아요. 고급 자동차를 하나 샀으면 마음껏 고속도로를 달려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벤츠를 사놓고 걸어다니는 사람이 있나요? 하긴 요사이 하우스 푸어들은 카푸어? 하우스 푸어 중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대. 그러니까 고급 승용차를 페라리 이런 거 하나 사놓고 자기는 라면 먹고 그런데 들어보셨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대.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지, 제가 볼 때. 벤츠를 샀으면 어떻게? 달려야지. 그런데 말입니다. 벤츠나 날개나 산소호흡기보다 더 좋은 새로운 피조물, 예수님 짤의 성도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걸 내 것으로 받아야지, 누려야지, 채택을 해야지. 한치의 주저 없이 새로운 피조물과 예수님 짤의 성도됨을 고백하고 주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성경에 쓰여진 한 구절, 성경 구절 하나가 아니라 바울에게 전투력을 강력하게 부여했던 놀라운 말씀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전투력을 공급하는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어머니는 약하지만, 여성은 약하지만 자기가 낳은 젖먹이 아기를 바라볼 때마다 어떻게 생각해? 내가 저걸 위해서라도 똑바로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막 전투력이, 삶의 생활 의지가 불타오르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어린아이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오늘 성경 말씀에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바로 나에게 그렇게 인생의 전투력을 촉진시키고 촉발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로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예수님 짤이다.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려면 하고 말려면 이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 말씀만은 정말 받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줄줄 외울 뿐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 예수님 짤이라는 이 말은 성남제일교회 성도라면 잊어버리서는 안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또 두 사람들에게 외치는 마음으로 큰 소리로 시작.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예수님 짤이다. 할렐루야.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주셨다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내는 거죠. 바울처럼. 그러다 보면 39개 관문, 고난의 관문을 뛰어넘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럽을 바꾼 힘. 여러분 500년 전만 하더라도 아시아를 유럽이 따라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500년 이후부터 유럽이 아시아를 추월합니다. 아시아를 따라올 수 없었던 유럽이 왜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을까? 궁금해요. 역사가들은 대단히 중요한 궁금증. 또 하나, 프랑스 혁명, 명예혁명, 청교도 혁명, 산업혁명, 과학혁명, 많이 듣던 이야기죠. 이 혁명, 세계를 바꾼 혁명들이 왜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에서 일어났지? 이것도 많은 역사가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주제입니다. 왜 500년, 옛날에는 중국 송나라라든지 명나라라든지 이런 나라의 문화를 유럽에서 따라오지 못했어요. 근데 500년 전부터 이거 역전됐거든. 저도 대단히 궁금해요. 그런데 그 답을 추적해 보면 이것은 저희 추적이 아니라
역사가들의 추적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카톨릭의 의문을 제기하며 개혁을 외쳤던 사람들, 바로 누굴까요? 루터와 칼빈 같은 종교 개혁자들,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루터와 칼빈은 우리 개신교권에서만 이야기하는, 종교권에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세속의 역사 속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뭘 믿고 개혁을 외쳤던가요? 어느 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을 좀 더 깊이 보다 보니까 바울이 말한 강력한 전투력을 발견했어요. 바울이 어떻게 39가지 이걸 극복했을까? 지금 우리가 아까 추적을 해왔잖아요. 그것을 이 개혁가들도 발견을 한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아하, 이렇구나. 우리 안에 이런 전투력이 하나님께서 주어주셨네. 그리고 그들이 드디어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왕과 귀족들이 압박을 해도 기죽지 않아요. 카톨릭에 쫓기지만 전투력을 잊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뭐 했는가?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자리 성도인 것을 그들도 인정하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10년, 20년, 30년 지나고 보니까 루터는 독일과 북유럽을 통일하기 시작합니다. 신앙으로. 칼빈은 제네바와 영국, 그리고 요 사람은 화란까지 그 나라를 바꿔버렸어요. 왕권을 제한해가지고, 이 종교개혁자의 영향 때문에 왕권을 제한해가지고 산업혁명의 토대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인권과 자유가 신장이 됩니다. 그리고 시장경제, 자본주의 체제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역사의 책을 읽어보면 동양의 유교권이나 이슬람권에서는 사실 과학이 발화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느 문화권에서도, 심지어 그리스 안에서도 과학은 설명되지 않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과학이 털을 잡고 발전하게 된 신앙이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무엇 때문에? 창조론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창조는 질서를 따라 창조하셨잖아요. 창조를 연구하다 보면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질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과학적 원리로 찾아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 많은 과학자들은요, 대부분 목사나 신부였어요. 옛날 중세시대로부터. 그러니까 과학도 어디서 시작됐다고 하요? 기독교 안에서. 종교계의 이유, 기독교 안에서. 개인의 가치도, 개인이라는 것도 요사이는 개인주의라고 다 말하잖아요. 어디 가서 우리 각 사람을 폄하하면 아주 인권 유린이라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근데 개인이라는 것도 모든 나라, 모든 역사 속에서 집단만 있지 개인은 없었어요. 집단이 인정한 개인만 힘을 얻었어요. 그런데 어떤 조건도 관계없이 개인의 존재 가치를 인정한 종교가 바로 기독교예요. 여러분, 이슬람 보세요. 그 사람들이 지금 개인적인 자유가 있어요? 개인이 있어요? 없어요. 이처럼 말입니다. 산업혁명을 토대를 이고 인권과 자유를 신장시키고 시장경제를 발전시키고 과학과 개인의 소중한 가치를 발견시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왔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님 자리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은혜를 따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그 발아한 그 생각들이 종교학으로 발전하고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되나요? 세계의 사상사를 주름잡고 500년밖에 흐르지 않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개신교가 지금 강력한 설득력으로 세상을 주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나는 예수님 짤이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진보하고 발전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불필요하면 다 바꿔버리는 혁명까지 진전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인수예술, 나침반, 화약을 다 중국이 발견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배워갔던 유럽이 먼저 화약을 만들어가지고 무기화시켜가지고 적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동양보다 앞서서 침대력을 먼저 장악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신대륙을 항해술 가지고, 그러니까 중국한테 빌려간 항해술과 화약 가지고 자기네들이 다 만들어서 세계를 지배해버린 거예요. 남미 가보세요. 스페인의 점령지지. 500년 만에 판도가 바뀐 것은 바로 아까 그것입니다. 날마다 주장하는 새로운 피조물. 내가 얼마짜리? 예수님짜리라는. 영국의 작가 로빈슨 크루소가 쓴 다니엘 딥. 로빈슨 크루소라는 작품이 있잖아요. 그 작품을 쓴 다니엘 디포인데요. 이 사람 영국 사람이에요. 청교도 신앙을 가진 후예예요. 글쓰기와 돈벌이 능합니다. 청교도들은 보통 글쓰기를 잘하고요. 그 다음에 돈벌이도 능했어요. 근데 로빈슨 크루소가 여러분 읽어봐서 알겠지만 27년 동안 무인도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무인도에 난파돼 가지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악했던 생활 때문에 난파된 후 끔찍한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러나 주위를 둘러보니 하나님이 내게 관대하셨고 내 불법에 비해 한없이 가벼운 처벌을 내리셨고 쓸 것을 풍성히 공급하셨음을 알게 되었다. 네, 그러니까 난파돼 가지고 요단섬에 딱 들어가 보니까 내가 과거에 사악하게 살았던 것에 대해서 회개가 저절로 터져 나온 거예요. 그리고 주위를 살펴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관대하게 하셔서 바다에 빠뜨려 버리고 죽어버리지 않도록 이 섬을 만나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필요한 것들 쏠쏠하게 채취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난파와 무인도 고독을 어떻게 얘기했는가? 사악함을 회개하고 청산하고 하나님 예수, 우리 하나님 은혜를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그 자각, 그 자각이 바로 27년의 외로운 섬 생활을 견디게 합니다. 여러분 27년 동안 홀로 떨어진 섬에서 생존을 이어갈 수 있다? 이것은 그 누구보다도 강력한 전투력이죠. 바울의 전투력을 아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유럽을 바꾸는 전투력을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오늘 로빈슨 크루소를 통해서 27년 동안 물론 이 소설의 이야기지만 이 섬에서 살면서 자기 생존을 이끌어가는 그 전투력을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가? In Bible, in Jesus, 성경과 예수 안에서 나타나는 강력한 전투력이에요. 이런 전투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제시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또 설교에서 목사님이 힘내서 잘 살라고 한 말씀이겠지 뭐 이렇게 하고 덮어버릴래요? 항상 하는 거 아니야? 목사님 설교는 열심히 살라고 그러는 거 똑바로 살라는 건 아니겠어? 이렇게 덮어버리겠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의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투력의 대가들 반열에 들어서라. 전투력의 대가들 반열이 있다니까. 사도 바울을 필두로 해서 청교도들, 로빈슨 크루소의 그런 사람들, 1500년 동안 뒤졌던 유럽을 500년 만에 동양을 압도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는 사람들, 수많은 전투력의 대가들이 있어요. 그 반열에 여러분도 우리도 함께 들어서자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주여 성남을 멋진 세계에서 살기 가장 좋은 곳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처음 그 기도할 때는 무모했습니다. 무모했다고. 그런데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강남보다 성남이 더 나을걸? 믿든지 말든지. 저는 왜냐하면 이 우리 복음 안에 있는 이 복음을 선포하고 하는 이게 가지고 있는 강력한 전투력을 변화의 능력들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국의 정책에는 스카이 출신들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맞죠? 그런데 유일하게 예외가 있습니다. 어느 영역인 줄 아세요? 종교계예요. 신학교와 목회 현장에는 스카이 출신이 맥을 못 줘요. 난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해. 왜? 우리는 육신대로 사람을 알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스펙이라든지 출신 학교라든지 이건 가지고 따지지 않기 때문에. 아마 교회마저도 그랬다면 아마 교회 안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에 부교육자들 많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 중에 인류대학 출신이 있나요? 아니, 본인 나온 학교가 전부 다 좋긴 좋아요.
그런데 인류대 출신 있나요? 저는 그런 기준으로 사람을 뽑지 않습니다. 뭘까요? 단 하나 새로운 피조물과 예수님 자리에 존귀한 신분으로 강력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만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제 동기 목사 중에 송 목사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일자무식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전라남도에서 벌교하시죠? 깡패들이 많이. 벌교에서 벌교 상고를 졸업했습니다. 천신만고거리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총신대학에 들어가기 어려운 총신대학에 들어왔습니다. 유학을 꿈꾸고 부격지 생활에서 유학을 꿈꾸고 나도 더 공부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새벽잠을 설치면서 강남에 있는 데까지 인천에서 강남까지 오가면서 새벽에 영어를 익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먼저 앞서 영국으로 유학을 간 친구가 돈이 없으니까 나 비행기 티켓 좀 끊어주나. 그 사람은 무슨 돈이 있어서 끊어줬는지 모르겠지만 친구가 끊어준 비행기 티켓을 들고 자기 아내를 나중에 들어왔고 자기 먼저 영국에 들어갑니다. 정말 머리에서 쥐가 나도록 치열하게 공부해요.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책을 몇 권 쓰는가? 43권 정도 썼어요. 그냥 아침 시간에는 주로 책 쓰는 시간이래요. 영성의 거장들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렇게 두터운 책인데 그 책을 짧은 시간 안에 막 일필위주로 써내려고 하는 거예요. C-포커스 언론을 창설했고 CFC TV를 개국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런 활동에 대해서 조금 안 좋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가 목사 직무정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총회 출입 금지 명령을 받아요. 마침내 20여 건의 민형사 사건이 휘말립니다. 사람들이 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다 고소하니까. 그래서 변호사비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밤새워서 손수 자기가 변론서를 써서 법정에서 무죄도 얻어내고 그럽니다. 이분이 최근에 생각했나 봐요. 내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지금 60이 넘었거든요. 저보다 2살 아래인데 60이 넘은 나이에 중앙대학교 법과대학원, 중앙대학교 법학대학원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3학기 수료했어요. 공부 중입니다. 저는 제 친구지만 옆에서 지켜보면서 참 대단한 전투력이다. 대단한 전투력이다. 그런데 그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배짱에서 나왔을까요? 스펙에서 나왔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새로운 피조물, 예수님 자리라는 신분, 바로 거기에서부터 바울의 전투력이 나왔고 종교개혁자의 전투력이 나왔고 로빈슨 크루소의 전투력이 나왔다면 우리 송 목사의 전투력도 바로 거기서 나왔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무슨 역사 속에 나오는 이야기, 하늘 공중에 붕 뜬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좀 똑바로 세우는 실제적인 이야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피조물과 예수님 자리의 신분, 이것은 가난한 촌놈을 강력한 전투력 강한 목사로 만들었다. 저 벌교 촌놈 아마 지게작다기 두드리고 어쩌면 참 초라하게 살아갔을 인생을 어떻게 해요? 유학하고 글을 쓰고 이런저런 전투력을 하면서 오늘도 대학원에서 법학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전투력 강한 목사로 만들었단 말이죠.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이야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지금 약간 몸이 좀 안 좋은 상태이긴 한데 지금 타이레놀을 먹고 여기 서 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그렇게 했는데요. 제가 타이레놀을 먹고 이 강단에 서니까 우리 김준 목사가 좀 안 됐던 모양인가. 그래서 목사님 힘드시면 제가 설교할게요. 얼마나 좀 그 이야기를 듣고 한편으로 고마웠어요. 그런데 제가 선뜻 그 말에 그래 자네가 하게 이렇게 말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전투력이 탁월한 바울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전투력이 탁월한 바울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아니, 타이론을 열알을 목구멍에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내가 예수님 자리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목청이 터지도록 이야기하고 외쳐야 되지 않겠는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로마 황제나 군대가 그리스도 철학의 바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결국 그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지나고 보니까 그 로마와 그리스도 철학마저도 바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오늘 이런 대단한 전투력이 우리 성남지역의 모두에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예수님 짤이다. 믿으세요? 예, 저것을 여러분 것으로 채택하세요. 매일 묵상하고 주장하세요. 주장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외치고 자랑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강력한 전투력을 폭발시킬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어머니가,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고 해서 폭발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우리 주 부모의 품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